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예배당에 성구가 필요하실 텐데 이 강대상과 장의자 그걸 제가 좀 헌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한데, 그러니 이제부터 목사님 감사하다는 그 말씀도 이제 저에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없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중간에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에 있어서 거짓의 시험, 위선의 함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옷도 될 수 있으면 단정히 입고 또 용모도 단정히 하는 것, 그거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진실은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보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병든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함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은 업적주의가 아닙니다.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의 중심, 이거는 늘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뭐겠습니까? 외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비록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성을 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공손함과 정성이 깃들어야 되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데 역시 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정성과 믿음 언제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은밀하게 하라. 기도가 되었건 구제가 되었건 선행이 되었건 너희는 은밀하게 하라. 비밀하게 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혼자서 상상해 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강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제사장, 레위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손대지 말라고, 다 비키라고, 내가 구제할 것이라고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골짜기 외진 곳에서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실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유욕도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실현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정당하지요. 그런데 자기 실현을 자기 진실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사람의 평판과 판단과 이목에서 얻고자 할 때 이제 여기서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고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뭐 여론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전혀 무서울 것이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조하게 변명하려 들 것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뛰어들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 무서운 것이지 오해는 전혀 무서워할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쁜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실만,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여론조사하는 그 여론이 진실 아닙니다. 다수결이 진실 아니 옳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평판, 그 판단, 그거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쁜 소리 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 정도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기 욕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언제 내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오늘 100번 내가 맹세한들 한들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입니다. 아니 내일도 죄인일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앞세워서 복을 쟁취하겠다는 생각 깨끗이 버려져야 됩니다. 이 모든 자기 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씀으로 충분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것입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뜻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동기를 알고 계세요. 아니 숨은 마음까지 다 확연히 알고 계세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매거진을 단행했는데 거기에도 제가 짧은 글을 썼습니다만 이 교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에게 돌아간 사례라고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칼국수집에 칼국수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목사님한테 얻어먹는 칼국수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실로 그렇죠. 아니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몸값이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칼국수밖에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선행이든 기도든 구제든 갚으신다 하는 생각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고로 초조해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남모르게 비밀스럽게 그저 은근하게 한 일 하나님께서 은근히 갚아주실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밀한 사랑을 그저 쌓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이 피아노에도 작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본교회가 강조하는 목회 철학 중에 있는 익명적 헌신, 그거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을 준비할 때인데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교인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뵌 적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듣는 분입니다. 근데 전화하셔서 딱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목사님, 피아노 필요하세요? 네, 필요합니다. 피아노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원하시는 거 하나 정하시고 견적서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끝이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귀한 선물을 받고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런 익명적인 헌신 조금이라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일 큰 피아노 대리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피아노 중에 광이 없는 그런 피아노 있냐고. 그랬더니 그 한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유광 피아노만 찾지 무광 피아노 한번 예전에 만들었다가 전혀 찾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전국을 다 수소문해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계속 연락 오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대리점 저 대리점 모든 전국을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번쩍번쩍하는 피아노만 좋아하지 광이 없는 거 싫어해서. 근데 목사님 왜 안 팔리는 그 피아노 찾으십니까? 하여튼 묻지 마시고 깊은 뜻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국에 찾아봤더니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 팔리는, 왜 희한하게 왜 그걸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광이 없는 피아노입니다. 익명적인 헌신, 그렇게라도 작은아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만 함몰되어 갑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비극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회적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제가 23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 가니까 모든 게 신기로워요. 자연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이게 서로 비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구두 닦는 곳이 많은데 미국은 구두 닦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고 거의 구두 수선하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구두 수선비가 아주 비싸더라고요. 거의 새 구두 값의 반값 정도를 받아가면서 수선하고 또 수선하고 또 수선해서 그렇게 신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구두 닦아 신는 나라하고 구두 수선하는 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두 닦아 신는 사람하고 구두 수선해 신는 사람하고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이 하나 키울 때도 부모의 교육 철학이 이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옆집 아줌마의 교육 철학 그렇게 따라갑니다. 사실 저는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도저히 따라붙을 수 없는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속도만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가속이 붙어서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본의 아니게 그저 피상적으로라도 남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 의미와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안목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신경 쓰지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 가서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게 됩니다. 타인과 같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타인만큼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상대적인 빈곤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오래전에부터 이 문제를 갈파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한다. 그 속성 때문에 사람은 망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사람은 혼자 있는 거예요. 날 때도 혼자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고독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고독하지 않겠다고, 아니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병든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저 혼자서라도 열심히 한다고 며칠이라도 좀 내면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잠시도 혼자 있지는 못해요. 혼자 있는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적어도 고독에 대해서는 도사가 돼야 됩니다.
누구 없으면 못 산다. 죄송하지만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없으면 못 산다. 때로는 없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러기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본래가 혼자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타인지향적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지불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상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수고와 희생, 죄송하지만 공친 겁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 흔히 언론에서 투명성 얘기하면서 그것을 아주 높입니다. 투명성이 있다고. 저는 죄송하지만 투명성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투명성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냥 정직, 묻지마 정직.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투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에게 투명한다고 투명한 겁니까? 양심과 정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투명성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명성, 엄밀히 따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잘해야 차선밖에 되지 못합니다. 정직이 최선입니다. 투명성은 잘해야 차선이에요. 투명성이란 말 자체가 부끄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세요. 깊은 세계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의도도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초조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조용한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 사무실을 통해서 우리 분당 예수소망교회 한 집사님이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을 헌금하셨습니다. 그 입금된 성함과 전화번호가 남겨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제 기억에 전혀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헌금 잘 받았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저희 내외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멀리서 봤습니다만 목사님한테 한 번도 인사드린 적 없고 여러분 목사님 저희 이름도 모르실 거고 얼굴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언제 한번 송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분이 마지막 전화를 끊으시면서 한 대답이 제 마음을 아주 감동하게 했습니다.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안사람하고 꼭 송도에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모르게 몰래 그저 갔다가 조용히 예배하고 돌아오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은밀한 기쁨을 지키려고 하는 귀한 지혜를 느꼈습니다. 이 김 집사님 네 분 언제 다녀가셨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근한 사랑, 은밀한 사랑,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여러분 속을 썩이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은밀한 사랑이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녀 사랑도 그래요. 은근하고 은밀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 자녀를 키우십시다. 그래야 할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씩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자랄 때 이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그래 너 이렇게 해주는데 그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좀 은밀하게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은밀한 사랑이 없어요. 그 맛이 없어요. 자, 이 은밀한 사랑이 없는데 자녀가 바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일이 좀 충실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남편이 미우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그 은밀한 기도가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쌀을 씻고 밥을 얹으면서도 그저 이 밥을 먹을 남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그 기도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냐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하세요? 교회만 오시면 졸리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은밀한 기도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사랑은 자고로 신비로워야 됩니다. 사랑은 자고로 은밀해야 됩니다. 그와 나만이 알면 됩니다. 공개 데이트 재미없습니다. 밀월 여행 그것이 좋습니다. 비밀스러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비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나만이 아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쌓이고 은밀하게 쌓이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많은데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속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상해지고 마음이 허물 느낍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철환 씨가 쓴 축의금 13,000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면서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오면서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쩌지요?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요. 숨을 몰아쉬면서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성민이 아빠가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어쓰고 엄마 등 뒤에는 아기 성민이가 새끈새끈 곤히 잠들어 있는데 친구가 건네준 편지는 이랬습니다.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역과 사과 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난 지금 비록 눈물을 글썽이며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단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하며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서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 씻지도 않는 사과를 그저 우적우적 깨물어 먹는데 형주 이놈 사과는 왜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새신랑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그런데 참아도 눈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서 울었다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그의 책에 실려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철한 씨와 형주 씨 사이에 근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친구 형주 씨가 지금은 지방 읍내에서 서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서점이지만 가난한 아이들 편하게 와서 읽으라고 작은 나무 의자 8개를 놓았답니다. 형주 씨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철한 씨가
저자 사인회를 하자고 했대요. 버스를 타고 남으로 8시간을 달려서 정오에서부터 밤 9시까지 9시간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받은 사람은 7명이었답니다. 하지만 작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친구에게 말해보고 싶었지만 친구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주야, 나도 너처럼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살며시 웃으며 담장 너머로 손을 내미는 그런 감나무가 되고 싶었다. 오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한 은근한 사랑과 비밀한 기도와 은밀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진실에서 자기 실현을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목과 평판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은밀한 선행과 사랑으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하고 은밀한 기쁨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